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교회 한 20년 넘게 있었더니 이런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빨리 새로운 목사가 오도록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찾았으면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같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우리 앞사람 옆사람 대각선 사람 닥치는 대로 인사를 해보십시다. 뭐라고 인사해야 되나 가르쳐 줘야 되나? 알아서 하십시오. 이럴 때 인간성 안 좋은 사람이 가만히 있는 기다. 김냠냠. 오늘 설교 제목이 플러스 3 마이너스 3입니다. 이게 무슨 이상한 제목이냐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없고요. 먼저 삶이 아닙니다. 3입니다. 플러스 3은 죽어도 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 다르게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갈 수 없는 세 사람, 세 여자가, 그것도 이방 여자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3절에 보면 다말이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라하. 아니 집사님이 이쪽을 쳐다보고 대답을 하길래 화면에 나는 뭘 띄어놨는 줄 알았습니다. 기생나합이지요. 그 다음에 룻입니다. 룻. 그래서 이 세 여자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죽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족보 자체가 여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여자의 족보잖아요. 지금 마태복음 1장을 내가 여자의 족보를 하니까 이게 여자의 족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은 얼른 구속사 책을 사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자의 족보잖아요. 이 여자의 족보가 원래 원본이 마태복음 5장, 창세기 5장, 창세기 11장, 그 다음 룻기 4장에 있는데 거기에 여자의 이름이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들어갈 수 없는데 이방 여자가, 그것도 대부분 장녀나 장녀짓을 낸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은 이거는 죽어도 있을 수가 없는 일, 기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세 여자가 들어간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 자손의 왕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요? 그렇죠. 다윗, 솔로몬, 그 다음에 로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누구야? 요사밧, 그 다음에 그렇죠. 요담이라고 하고 요람이라고 해도 이름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요람, 그 다음에
우시야? 여기 우시야라고 돼 있어서 지금 우시야라는 것 같습니다. 뭐 우시야, 그 다음에 뭐 요담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 6절에서 아니다 8절이지요. 8절을 읽어보면 누가? 아사, 그 다음에 요사밧, 그 다음에 요람이 누구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시야를 낳았다고 되어 있지만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1장에서 26장을 읽어보면 요담이 우시야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낳느냐? 요람하고도 같은 인물인데 요람은 아시야를 낳습니다. 누구를 낳았다고? 아시야. 아시야는 요아스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요아스는 아마샤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이 아마샤가 성경에 나오는 우시야를 낳습니다. 그리고 다른 족보는 구약하고 비교해봐도 이름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르게 말하면 생명책에 세 사람의 이름은 빠진 겁니다. 반드시 들어가요. 왜냐하면 다윗 왕가의 족보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왜 빠졌느냐 할 때에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면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나눠놨습니다. 맞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요.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예수 올 때까지가 14대다. 이렇게 나누려고 이름을 뺐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에 이 세 사람은 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진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경각심을 일으키려고 하고 또 들어간 세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플러스 3이 되었던 이 여인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1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뭐요? 계보라. 옛날에는 세계라고 되어 있지요.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맞지요? 근데 여러분 그 족보에 그 밑에 읽어보면 최소한 14대로 나눴으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최소한 14대니까 어떻게 돼? 42명 되지요. 42명 이상에 빠진 3명이 빠졌으니까 45명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유대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자손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언약적 관점에서 유대인은 언약을 아니까 언약적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신 분이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7가지 복을 받았는데 그중에 공적인 복 3가지가 가나안 땅, 큰 민족, 가나안 땅, 그 땅에 메시아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 요 말씀을 이루신 분이고, 그 다음에 다윗도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서 그 왕위가 안 끊어지다가 실로가 온다 있지요. 메시아가 온다 있지요. 평강의 왕. 이 약속이 이루어지신 분이고, 사무엘상 7장에도 다윗에게 내가 네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그가 범죄했을 때 그 왕위가 바뀌고 끊어졌지만은 네 아들들은 범죄한다고 할지라도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 왔을 때는 왕위가 끊어졌는데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다윗 왕의 자손으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속에, 이 두 분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의 성취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를 한꺼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여기에 보면 아까 설교 시작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어도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이 3절에 나오는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와 누구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걸 여러분 막 다 설명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또 저는 또 쟁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사람이 빨리 마쳐라, 몸도 안 좋은데 막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빨리 마쳐라고 그래 특명을 받았기. 맞나? 내가 요즘 석류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당신 너무 성격이 강하니까 자꾸 석류를 먹어서 좀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계속 석류를 먹었더니 집사람 막 명령을 막 순종하고 싶은 막. 첫 번째 여자가 누구라고? 라합입니다. 여기에 라합을 소개하면서 다말을 소개하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말이 유다의 와이프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읽어보면 다말은 유다의 와이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러면 결과가 뭐야, 지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 표현이 좀 그래. 자빠져 자서 뭐가 나왔다는 말?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며 또 이런 짓을 한 다말이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타락장을 기록합니다. 유다의 뭘 기록한다고요? 유다가 타락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형제들은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의 12 형제들은, 야곱과 12 형제들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다는 것은 그 앞에 요셉을 팔아먹고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금방 막 잊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요셉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팔아먹자고 그랬거든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랬거나 저랬거나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히라라는 가나안 사람하고 이렇게 베스트 프렌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아라는 자의 딸을 취해서, 이름은 안 나오고요,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취해서 가나안 여자인데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누구? 엘,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고 사는지 안 읽고 사는지 여기서 뽀롱 다 난다요. 그 다음에 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방 며느리 다말하고 이제 사니까, 그 다음 유다도 세상 사람이 됐으니까 아들들이 경건할 리가 있습니까? 첫째 아들 엘이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해서 죽인 죄는 살인죄밖에 없습니다. 살인을 하면 창세기 6장에 또 다른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피를 하나님이 갚겠다 했거든요. 그 다음에 죽일 죄가 있다면 우상숭배. 근데 기생 나합하고 누구야? 다말하고 결혼한 거 보면 아마 여러분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신을 섬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난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뭐 특성상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애를 죽여버렸습니다. 위에를 처음 봤습니다. 저기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저기도 사람이 사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형사 시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형이 죽으면 형이 죽으면 그 이제 가장 가까운 형제나 가족이 친척이 고엘이라지요. 요 사람들이 누구를 취해줘?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식을 낳아주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형님이고 공준영이가 내 동생이다. 내가 죽었다. 그래서 공준영이가 형수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주면 이게 준영이 자식이 되면 되는데 죽은 내 이름으로 이 자식이 대를 잇고요. 그 다음에 상속권도 장자는 두목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안 낳아주면 둘째인 준영이가 두목을 받는데 자식을 낳아주면 낳아줌으로 이 낳은 자식이 형의 이름으로 두목을 받는단 말이야. 지 자식도 아니라 법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가 안 취해보면 그 다음 고엘이 취하기 때문에 어차피 자식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또 자기가 두목을 못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오나는 어떻게 했냐면 형수를 취합니다. 다말을 취하고 자식을 낳지는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땅에다가 사정하고 설정해버립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자식을 낳아도 재산이 두목으로 나가리 되고 자기 차지가 안 되고 안 낳아줘도 셀라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애가 자식을 낳아주면 또 재산이 자기한테 오난한테 안 오고 또 나가리 되기 때문에 이 소유를 2배로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여러분 아내는 취하고 애는 안 낳고 그래서 다른 데도 못 가게 하고 자식도 안 나오게 하는. 근데 다말은 이 사실을 알았겠지요. 왜냐하면 이 부부관계니까 다른 데 가서 말도 못하지만은 다말은 이걸 아는 거야. 이 자식이 잽실한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 그렇다고 이 남자도 없어지면 자기는 또 셋째하고 살아야 되는 이상한 처지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은밀한 것을 누구한테 상의도 못하고 그냥 끙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 오난이 악함으로 오난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오히려 여러분 다말 쪽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셔서 우리 시아버지가 그 원래 하나님 집안 섬기는 집안인데 이렇게 세상으로 떨어져 나오니까 세상 사람이 된 이들을 심판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심판자 되심을 본깁니다, 여러분. 근데 유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타락해서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엘이 죽고 오난이 죽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엘도 다말한테 붙였는데 죽었는데 오난도 다말한테 붙이니까 죽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며느리가 재수가 없는 그 시기가 들어와서 이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쫓아내 버립니다. 야, 네 친정으로 가라. 물론 쫓아낼 때에 쫓아낸다고 쫓아낸 게 아닙니다. 친정으로 가서 셋째인 셀라를 줘야 되지만은 아직 셀라가 철이 없고 아직 어리니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만 수절하고 있어라, 이렇게 이제 하고 쫓아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자가, 그것도 가나안 여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닙니다. 가나안 7족속들, 무슨 족속인 줄 알지요?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레위기 18장에 보면 고모 야채, 이모 야채, 백숙모 야채, 뭐를 하지, 이런 음란한 족속의 여자가, 여러분, 조선 여자입니까? 대반을 찌르면서 막 동지스달 긴긴 밤에 이라고 수절하고 삽니까, 여러분? 근데 수절하고 살아라 했습니다. 유다 생각에는 빨리 막 바람 나가지고 막 놈하고 적당한 놈하고 만나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며느리 다말이 수절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집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 심판자 되심, 이거를 본 사람, 신이 진짜로 살았네. 상 가운데, 이 집안 가운데 들어서 역사하고 계시네. 자기는 이 집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야. 그 집안으로 들어가요. 그 수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셀라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이 시아버지가 나를 버렸구나, 이제 안 거야. 그러고 나서 시아버지가, 이 여자 집안이 딥나 근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딥나에 양털 깎으러 해마다 온다는 걸 알고, 양털 깎으러 올 때에 딱 에나임이라는 문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려복을 입고. 여러분, 이 장려복은 베일을 가립니다, 얼굴에. 그 다음에 원터치 옷, 이거 하나만 풀면 짜라라락 이렇게 풀리는, 그냥, 그거를 탁 입고 요염하게 이렇게 내하고 요염하고, 그리고 이러면서 가슴 드러내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유다의 아내도 그 유다가 아내도 없이 동지스달 긴긴 밤을 막 힘들게 보내고 있을 때에 에나임 문 곁에 창녀가, 오빠 그냥 가지 말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영감인데 할배도 되나, 이렇게 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 했습니다. 그럼 현찰이 없는데 외상도 되냐니까 아무 문제 없다 했습니다. 대신에 그때 당시에 이 유다가 옛날에 우리나라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에 핸드폰 안 잃어버리려고 모가지에 여러분 집을 이렇게 걸고 요렇게 다니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것처럼 도장을 목에 걸고 끈을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을 그 안에 넣고 다녔는데, 그 인감 도장하고 그 다음에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달라 했습니다. 뭐로? 약조물로. 주면 외상도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냥 자기도 오케이 하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고 나서 이제 서로가 헤어졌지요. 헤어지자마자 다말은요, 장려복을 벗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수절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석 달이 지났을 때에 유다한테 소문이 들렸습니다. 네 며느리 다말이, 그 전에 이제 외상껏 갚으려고 염소를 주기로 했거든. 염소를 보냈더니 이 동네에는 장녀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내가 장녀하고 잤는데 장녀가 없어. 야야야, 덮자. 이거 더 이상 찾아봐야 이거 알아내도 이게 내한테 수치니까 덮자 하고 조용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고,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러면 그렇지, 이 재수 없는 게 들어와가 우리 집안에 망했지 하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으면 자기가 쫓아냈으니까 그냥 놔둬야 될 텐데 잡아와가지고 불살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다법에는 여러분 불살라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이제 불태워지로 끌려가면서 무엇을 주섬주섬 끄집어내더니 이거 물건 임자로 인하여 내가 임신했는데요 하고 두 가지를 내는데 보니까 지 핸드폰 뭐라카노 지 도장 끈하고 도장 그 다음에 지 지팡이였습니다. 그때 유다가 이걸 보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셀라가 장성함을 보고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였는 거로 그가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여자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가 나고 예수의 조상인 베레스가 나고 셀라가 났습니다. 세라가 났습니다. 여러분 왜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자기 위해서 장려복장을 입었을까요? 시아버지를 사랑했다. 1번. 복수, 셀라를 주지 않은 데 대한 복수다. 2번.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문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또 몰랐다 할지라도 이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 줄 알고 내가 이때까지 바알신 섬기고 바알신하고 아무런 영적인 어떤 접촉이나 깨달음이 없었는데 여기에는 진리가 있고 성령이 이 집안에 있는 줄 알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집안에 들어가서 자기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다말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이 여기시고 다말의 모든 행적을 무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이 딸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5절에 나옵니다. 5절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몬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살몬이 누구냐? 요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낼 때에 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지요. 그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라고 유대 전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학자들도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라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기생을 포르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포르노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헬라어에서 온 포르네에서 온 말입니다. 기생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어는 자나라고 되어 있는데 창녀라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요. 이 사람은 여러분 여리고의 성벽에 집을 짓고 사는 장녀였습니다. 여러분. 몸도 팔고 밥도 팔고 술도 팔고 잠자리도 팔고 그냥 이런 여자였습니다. 이분의 직업상 누구를 많이 만나겠습니까? 나그네들을 많이 만나겠지요. 여러분 요즘은 집에 있어도 인터넷이 좋고 핸드폰에 내 이놈 치면 내 이놈 내 인연이 하도 정보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모든 정보를 다 줍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텔레비도 없고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나그네를 통해서 듣는 것이 세상에 대한 세상 소문에 대한 유일한 루트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제 직업이 장녀니까 그러고 이제 잠자리를 제공해 주니까 많은 나그네들이 그것도 성벽 위에 집이 있으니까 여리고는 이중성벽이거든요. 그 이중성벽 위에 집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까 여간이제 여간이제 술집이제 거기에다가 장녀제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오빠들이 이제 다 온 거예요.
그래 올 때마다 자기가 들었던 이제 사람들 소식을 전해주는데 당연히 탑뉴스가 여러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야, 너 들었냐? 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어디에 속국으로 있었는데 애굽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애굽을 이기고 거기서 빠져나왔단다. 야,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굽 사람은 잡으러 왔다가 거기서 빠져 죽었단다. 야, 40년 강약길을 안 굶어 죽고 목말라 죽지 않고 살아남았단다. 야, 아이고 뻥이 심하시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 뒤에 있는 신이 강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 하지 않느냐. 근데 야, 그 민족이 지금 니네 땅을 향해서 오고 있단다. 야, 아이고 오빠 왜 하필이면 우리 땅이야. 낸들 알겠나마는 저거 조상들한테 신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안 하나. 여러분, 이 소문이 기생나합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1절 이후에 읽어보면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뭐하는 사람이 됐다 했습니까? 영접하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 말을 순종치 않았다 했습니다. 순종치 않았다는 말이 아페이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페이도가 여러분 순종치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아는 부정사고요. 페이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생나합만 들은 게 아니라 모든 여리고와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쳐들어오더라도 그것들이 안 죽고 살아서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성 안에 있고 저것들이 성 밖에 있는데 우리가 지겠어? 뭐 그러고 싸우면 다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기생나합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애굽을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 애굽인데 애굽을 이긴 나라를 우리가 뭔 재주로 이기냐? 홍해를 찢은 신을 우리가 뭔 재주로 이기냐? 40년 광약길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졌다면 진짜 능력 있는 신이네. 자기 조상들한테 400~500년 전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킨다고 지금 끌고 온다면 진짜 신실한 신이네. 기생나합 생각은 완전히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그는 믿어졌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구석에 뭐가 후닥닥하고 뛰어들어왔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2명의 정탐꾼이고 그 중에 한 놈이 살몬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벙한지 요단강을 건너다가 그냥 들켰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인데 여리고 성벽에 있는 첫 집으로 도망온 겁니다. 이때 기생나합이 3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옥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삼배 안에다가 뭐 해줍니까? 숨겨. 그러고 이제 배를 말린다고 이렇게 그 위에 덮어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다음에 2번째, 자기 왕이 보낸 군바리들이 와가지고 야, 이 집에 두 놈 들어왔지? 봤다 우리가. 오기는 왔었다. 근데 해질 무렵에 나는 어디 사람인지 몰랐고 그러고 우리는 뭐 아무나 고객을 받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의 정탐꾼인지 모르고 고객으로 받았다. 그리고 해지기 전에 한 잔 마시고 갔다. 저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빨리 가면 내가 보기에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갚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번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니네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는 줄 믿는다. 나는 내가 생명을 걸고 너희를 살렸으니 너희도 생명을 걸고 나와 내 집안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때 살리겠다고 언약해라. 약속을 합니다. 뭐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고 그 집은
그 집에 니네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지고 살리고, 만약에 죽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약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생나합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고, 이 여인의 직업, 과거에 가난한 사람이다, 이런 거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여자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 그리고 정탐꾼이었던 살몬을 서방으로 살몬도 미쳤지요. 내가 보기에 눈가리에 뭐를 씌워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창녀하고 결혼하게 하시고, 거기서 여러분 누가 나게 했습니까? 보아스. 우리 룻기에 나오는 룻하고 결혼한 보아스 있잖아요. 그 보아스가 여러분 기생나합의 딸입니다. 이런 기생나합의 아들입니다. 보아스한테 미안. 나중에 족보를 바꿨다 뭐라 하실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생명책에 들어올 수 없는 세 번째 여자, 룻입니다, 여러분.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어디 사람요? 여러분 신명기 23장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총회 알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모이는 걸 총회라 하잖아요. 이스라엘 총회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이는 걸 말하는데,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자들로,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10대 안에 들어오고요, 이방인들도 3대면 들어온다 했는데, 영원히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던 민족이 모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어째 들어왔느냐? 지가 들어오고 싶어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 당시가 사사시대인데, 무슨 시대요? 엘리멜렉이라는 어디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다. 어디 사람? 베들레헴 사람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니까 이게 뭐야 이거 신 바알을 섬겼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 벌로 비를 내리는 게 바알신인데 비를 안 내렸습니다. 계속 기근이 생기니까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로 약속되어 있는 이 베들레헴 사람인 엘리멜렉이 그냥 베들레헴 버려버리고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누구 데리고? 저 마누라 나오미 데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럨 데리고 이제 이방 나라로 망명한 거죠. 하나님이 영원히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하필이면 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사니까 하나님이 벌로 이 엘리멜렉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죽이면 얘가 이제 나옴이라도 깨닫고, 우리가 이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벌로 하나님이 서방을 죽였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거기 퍼질러져서 말론과 기럨을 모압 여자들에게 장가 보내버렸어요. 장가 보내버렸습니다. 말론은 누구를? 룻을 붙이고, 기럨은 오르바라는 여자를, 둘 다 모압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붙여서 결혼시켜버리고 거기서 더 눌러앉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로 이번에는 말론과 기럨을 한꺼번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마파도가 됐습니다. 가부만 3명,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됐습니다. 마파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 영화를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마파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룻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이방 나라에 사니까요, 신이 간섭하고
신이 심판한다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집안에 물론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소문이 왔는데 이스라엘에 다시 사사가 일어나고 다시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양식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뭐 하나님이 서방지겠지, 아들 둘이 죽였지, 이제 안 가고 있으면 누구 죽을 차례입니까? 지 죽을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 이제 그 며느리 룻은 두 가지를 알은 거죠. 하나님 뭐도 베푸시고 심판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시는 하나님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용을 씁니다. 근데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가 봤을 때는 여러분 오르바와 룻은 자기 흔적입니다. 잘 사는 흔적, 못 사는 흔적. 예. 잘 못 산 흔적입니다. 서방 죽었지, 새끼 둘이 죽었지, 며느리 질질 끌고 가봐라. 야, 말론 길은 어디 가고, 이건 누구, 너 서방은 어째 됐노? 이렇게 하면 자기 삶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야를 떠나놓고 가고, 또 얘들도 새 출발해야 안 되겠나? 내 따라가가지고 무슨 고생을 하겠나? 이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너희 둘은 고향으로 돌아가고 내 혼자 이스라엘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오르바는 컴백홈 뭐 이런 거 부르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룻은 안 갑니다. 야, 네 동서는 그 신과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돌아가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여러분 룻기 1장 16절에 귀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나를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할 것이며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룻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면 어떻게 되는지 룻은 생생하게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머니 떠나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고 룻이 만나기를 원했던 하나님. 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자기의 과거와 자기 나라와 고향과 자기 가족들을 다 버려서라도 내가 이 나라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이 믿음이 룻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자기가 이 여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중에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살몬과 라합이 낳았던 누구를 보아스를 그에게 신랑으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누가 나냐면 오벳이 나왔고 오벳에서 이새가 나고 이새가 다윗.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정조무가 되졌습니다. 먼저 이 세 여자를 살펴봤습니다. 플러스 3. 죽어도 다윗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고 죽어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없는 세 여자가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졌습니다. 왜 이 복을 받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올인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내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세 여자들한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나라와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하신 말까지도 포기하시고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자리에 당당하게 이 세 여자를 올렸습니다.
구약에는 여인의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인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장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장녀 아니지만 장녀 짓을 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압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올인한다면,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분으로 만나고 믿는다면 하나님 다 받으시겠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여자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이너스 3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 중간부터 아까 11절까지 읽으면 되겠지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예. 여기 본격적으로 6절 중간부터는 다윗 자손의 왕가를 기록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정통 누구들입니까? 여자들입니다.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기록돼야 될 사람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 사람이 빠졌습니다. 몇 절에 의하면? 8절에 의하면. 8절만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러분 요람하고 같은 인물이거든요. 요람은 히브리어에 가깝고요. 히브리어고요. 요람은 이제 헬라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인물입니다. 이름은 다른 것이 그냥 그 이유입니다. 자, 아까 그 준비해놔란 족보 좀 보여줘봐라. 다윗 맞지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여기까지는 똑같지요? 그 밑으로도 똑같지요? 우시야다 이거. 우시야, 그 다음 요담, 그 다음에 아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시야 다음에는 뭐야? 요아스 이런 것들.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 밑으로도. 근데 여기에는 우리 성경에는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요람이 우시야를 낳은 게 아닙니다. 세 명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아시야, 아달랴 이거는 써놓은 게 개념이 없고요. 요아스, 그 다음에 아마샤 이 세 사람이 뭐 되어 있다고요?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생략되어 있느냐? 먼저 요 세 놈을 보십시다. 요거 한테 치우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라. 내 보이지 말고.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방송 보는 사람. 알아서 해라 그럼.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이 아시아를 알려고 하면 요 위에 조상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아시아 위에 조상이 누구?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요 사람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사밧은요 굉장히 선한 왕입니다. 맞지요? 요사밧이 유일하게 행한 죄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미워한 아합하고 친구가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정권이 좀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통일의 목적이 있는 것은 좋지만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려고 자꾸 그럽니다.
분명히 이 정권의 죄가 이 정권은 요사밧처럼 선하지도 않지만은 요사밧을 따라가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요사밧은 뭐 했느냐?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뭐하고? 아합 집안하고. 그래서 아합의 딸, 아합과 이세벨 사이의 딸년 누구야? 아달랴가 요람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 아시아의 아버지인 요람하고 뭘 한 거야? 결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남유다가 여태까지는 하나님을 거의 잘 섬겼는데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있던 누구야 이거? 아니 무슨 신이야? 맨날 말하는 신, 바알신. 바알신 숭배가 지금 내 정신이 아닙니다. 남유다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때가 이 여러분 요사밧이 한몫했습니다. 그 도입된 때가 누구냐면 아시아의 아버지 요람 때입니다. 본격적으로 아합의 집에 길로 갔다. 이제 이런 표현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적아버지인 요람의 국력을 확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배신하고 그 다음 림나라는 속국이 또 배신하고, 이 배신했다는 말은 내가 떨어져 나가도 살만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유다의 왕권, 이거 경제나 군사력이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바알신 섬기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벌로 주신 게 뭐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거든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남유다 왕한테 예언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예언의 내용이 뭐냐? 네가 만약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아합의 길을 간다면, 계속해서 바알신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네 나라의 모든 백성과 경제, 물질과 네 아내와 네 모든 자식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망하게 할 것이고, 너는 배의 창자가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받았지만은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바알 섬겼고요. 그 배경에는 시집온 자기 마누라 아달랴가 한몫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블레셋과 아라비아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웬만한 똑똑한 것들은 포로로 다 잡아갔고, 자기 마누라들 포로로 잡아갔고, 자기 자식들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고, 이게 이제 자기 속국으로 삼으려면 이거 조공을 바칠 놈이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조공 바칠 놈으로 누구를 남겨놨느냐? 오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진 아시아. 이거를 너는 이 새끼야 여기서 꼭두각시로 왕으로 있으면서 조공이나 꼬박꼬박 바쳐라. 그리고 꼭두각시 왕으로 남겨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그리고 지 애비는 지 보는 데서 배에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는 그 병이 일어나서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아가 왕이 됐을 때 나이가 10대가 아닙니다. 20대가 아닙니다. 30대 중반이나 된 다 큰 성인이 아시아가 성인 때의 왕이 됐습니다. 아니, 아합의 길을 가고 바알을 섬겨서 망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아시아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하나님 섬기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알을 섬겼고요. 또 그 배경 위에는 자기 어머니인 아달랴가 있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이 끊임없이 옆에서 계속해서 바알신을 부추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아를 그냥 병문안 가고 뭐 위로 가고 이러다가 잡혀 죽게 하고요. 거의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것들을 뭐 또 맞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사람인데 그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두 번째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알려고 하면 또 아달랴를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이 아달랴가 저거 서방이 죽고 요람이 죽고 아시아가 아까 죽었다 했지요. 에? 아시아가 병문안 갔다가 북이스라엘 왕 병문안 갔다가 죽고 나자 지가 모든 자기 손자들을 다 때려 죽여버리고 손자가 40명 정도 있었는데 이거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북이스라엘에서 시집 온 여자가 유다 집안의 왕이 되면 안 되는데 이 여자가 지가 왕 되겠다고 깝쳤습니다. 실제로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안 죽고 살아남은 손자가 핏덩이 요아스였습니다. 여러분. 자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자 고모부였던 제사장 요야다가 이 아이를 핏덩이를 살려서 6살이 될 때까지 7살이 될 때까지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가 7살이 됐을 때에 나라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충신들에게 잠시 이 아이를 얼른 이 살아있는 거 봤지? 하고 보여주 이게 정통 다윗의 자손이다. 이 집안은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메시아가 온다 했는데 이 집안은 끊어지면 안 된다. 아달랴가 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뭐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에? 폐위는 옛날 말이고, 에? 탄핵시키려고요. 잡아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성공합니다. 누구를 죽여버리고, 아달랴를 죽여버리고, 요아스 7살짜리를 세리 왕관을 뒤집으시다가, 목 디스크 걸리게, 이렇게 만들어가 성경책을 하나 주고 율법책을 하나 주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스리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아가 인자 글 읽었는데 뭐가 율법책대로 다스리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흥성대원군처럼 요야다가 뒤에서 뭐 섭정을 행깁니다. 요아스는 기생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신앙요? 그래서 대제사장 요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잘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도 하고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매일 분향하고 예배하는 바알 안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이자 고모부인 요야다가 딱 죽어보니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우리도 바알신 섬기지요 뭐라고 유혹하니까 한 방에 딱 자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계속해서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선지자를 보냈더니 아닥이 뭔지 아들은 알지? 아닥 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내다가 자꾸 뭐라 하니까 아가리 닥치라 하니까 이제 누구를 보냈냐면 대제사장 요야다의 아들이 스가랴입니다. 예수님도 이 스가랴를 인용하거든요. 이 스가랴를 보내서 야, 니 그렇게 사는 게 맞냐? 왜 우리 아버지 살아있을 때는 잘하다가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이야기했더니 스가랴를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스가랴가 죽으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스가랴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만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고 한마디로 요아스는 기생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 알지요? 예를 들면 뭐가 기생충이야? 생물학자 누가 없나? 생물학자 아니면 모르나? 예를 들면 기생충 하나를 대봐라. 에? 뭐라고? 니라고? 크게 말해봐라. 에? 고래해충? 네 몸속에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봐라. 어? 에? 그래, 맨날 듣던 거 아이가? 해충, 요충, 십이제, 이런 것들이 기생충입니다.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 피 빨아먹고, 사람 영양분 빨아먹고 사는 것들. 여러분, 기생식물도 있다는 거 아시지요?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아예 살아있는 다른 식물, 나무나 이런 데 뿌리를 떡 칭칭 감고 거기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다가 그 나무 뒤지면 지도 뒤지는 기생신앙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기생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코치해 줄 때는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편적인 성령이 창세기 6장 때 거두어졌습니다. 맞지요? 근데 간헐적인 성령이 있었다 했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사사들, 나시린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간헐적인 성령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에게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는데 보정적으로 성령이 부어진 자들은 유다 지파의 여자 족보들입니다. 그래 치면 분명히 여러분 요아스 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감동 주시고 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 성령의 지시도 따르고 살았습니다. 딱 대제사장 죽고 나니까 바알신 섬기고 성령 무시하고 하나님 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선지자 바닥하게 하고 안 하니까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요아스입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앞에 플러스 3도 공통점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이너스 3도 공통점이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진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빠진 사람은 아마샤입니다. 여러분. 누구요? 아마샤는 이제 요아스 아들인데, 아마샤는 여러분 비교적 선왕입니다. 뭐요? 비교적 선왕입니다. 자기가 어릴 때 왕이 되고 국력이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았을 때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신하가 모살해서 죽였거든요. 근데 이 모반한 신하들을 죽이되 그의 자손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도 죽이지 않고 그 모반한 그 사람만 딱 죽였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였으면, 왕의 아버지를 그 당시에 죽였으면 아마 여러분 조상의 묘는 파지 못해도 그 후손은 다 죽이고 일가족을 친척까지도 죽여버렸어요. 왜? 복수 못 하도록. 근데 정확하게 죽인 사람만 딱 죽였으니 이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식을 죽이지 말며 자식의 죄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게 하여서 범죄한 그 영혼이 죽게 해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 율법책에 있는 말씀 한마디 때문에 아마샤는 자손들도 죽이지 않고 그 위에 아비들도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살인했으니까 살인죄로 갚아야 되니까 공정하게 심판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여러분 아까 내가 에돔이 배반한 이야기 했지요. 에돔이 배반한 것을 다시 하나님, 자기 나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군사 30만 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에돔 치러 가려고. 30만 명을 불러 모으고, 그래도 불안했던지,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더 차출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 딱 나가려고 하는데, 선지자 하나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와가 뭘 하느냐면, 왕이시여, 북이스라엘에 10만 명 돌려보내소서. 만약에 저들과 함께 나가시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해주지 않는다. 만약에 데리고 가거든 힘써 싸워라. 그러나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샤가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저 10만 명 빌린다고 오늘 3.4톤을 줬다. 몇 톤요? 3.4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은을 용병값으로 줬는데 그게 돌려보내면 받을 수 있나? 다 나가리 되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지자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은 3.4톤을 그냥 날립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샤는 분명히 은혜가 있었고 분명히 성령이 있었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가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이겨서 여러분 에돔에 가보시면 에돔에 들어가는 입구가 한 2km 정도 막 절벽으로 한 50m 되는 절벽이 위에 가신 분 알지요? 가시는 분 없나? 하여튼 뭐 있습니다. 그 페트라라고 있으면 셀라라고 불리고 헬라어로는 페트라라고 불리는 그냥 입구가 바위고 그 바위 저 안쪽에 이게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난공불락입니다. 에돔은 이길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쳐들어갈 수가 없는데 뭐 어째 이기겠노? 한 2m 되는 복도가 여기서 이만한 복도가 2km나 있고 50m가 다 절벽인데 바위로 돼 있는데 못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이겼습니다. 이기고 전부 다 바위 위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고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 우리 관광객들이 지나가는 그 길은요 한때에 전부 시체가 떨어져가 불나 죽고 뭐 이래 중보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무도 생각 안 하죠. 그냥 막 신난다 이러고 이제 걸어가는 거죠. 이제 바위 쳐다보면서 이기고 나서 이 아마샤의 마음이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신들을 보고 너무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혹해가지고 그 신들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왕궁에 돌아와가지고 그 신에게 분향하고 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선지자가 와가지고 또 막 여러분 우리나라는 범죄하면 경찰이 삐뽀삐뽀 오지만 이스라엘은 범죄하면 선지자들이 지가 막 이거 하나 달고 그 지가 찾아가지고 막 우떼떼떼떼떼떼떼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또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또 지랄지랄해서 그 또아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마샤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뭐냐? 성령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간헐적인 성령이 이 집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 히브리 6장 4절부터 나오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맛보고 뭐 이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죽어도 생명책에 못 들어올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제사함을 받고 생명책에 들어오며, 나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누구든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야 될 사람은 없다. 성령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교만하거나 독립신앙 위에 세워지지 못했거나 잘 나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도 살고 선지자도 신뢰했는데 잘 나가면서부터 교만해져서 말씀도 버리고 선지자의 말도 버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는 걸 보면서 반드시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없습니다. 그냥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로. 여러분, 오늘 이 마이너스 세 사람이 마이너스 된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져버린 이 세 사람이 우리 신앙, 이 말세를 만난 우리 신앙에 경각심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위에 있는 플러스 세 사람만 6절까지만 성경을 읽고 이 세 사람만 조금 더 자세히 소개를 하려고 처음에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꾸 이 나머지 세 사람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좋은 소리만 하지 말자. 저 사람 이야기를 하자. 어떻게 보면 말세에 우리가 이 세 사람, 마이너스 된 이 세 사람,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져버린 이 세 사람이 도리어 우리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올인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전부로 여기셔서 자기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생애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부로 여기고 전부로 사랑하고 전부로 쫓다가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 그 살자에 이름이 떼 있는데 생명책뿐만 아니라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반드시 들어가야 됐을 것 같은 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진 것을 보면서 내가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게 구원이 아니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반드시 이름이 생명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은 없구나. 끝까지 믿음 잘 지키는 것이 믿음 사람이지, 끝까지
끝까지 가야 가는 거지. 부모 죽고 자기 신앙이 이끌었던 사람 죽었다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잘 나간다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지는구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플러스 3대 어떤, 전에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출신이고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저 생명책에 내 이름 들어갈 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에도 내 이름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하나님, 주님 오신 날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예배자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이너스 3년 반드시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점, 한번 은혜를 맛보고 성경에 참여하고 복음의 맛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후에 세상으로 돌아간 자는 다시 해결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지 말씀한데 우리가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도저히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이 세 여자 다말과 락과 루스의 믿음이 하나님께 올인하며 하나님께 내 전부를 던지는 하나님이 귀한 세 사람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조상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나셔서다 늘 감사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나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남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아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으니 우리도 주님 위하여 올인하고 세상 사랑 그 무엇보다도 주님 사랑 앞세워 주님 길을 따라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거두시며 이 예물 가는 곳에 주의 이름 영광 복음 함께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아들 예수 아낌없이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 우리의 몸뚱아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않고 말씀해 주시며 교훈해 주시며 깨닫게 해 주시며 믿음대로 살게 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며 이 생명책의 이름이 빠진 세 사람을 보며 경각심을 갖고 들어간 세 여자를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 내 믿음 되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